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더 신뢰했죠.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과 존재, 관념, 물질 등을 따르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이 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로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UCT 교리문답 7문에서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피조물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떠한 이런 신상 앞에 절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쉽고 또는 어떠한 이 특정한 물건, 축구 선수들이 나의 행운의 상징이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 특정한 다른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 생각 가운데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행동, 다른 종교를 믿는 행위, 곧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에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는 행동과 행위가 있다.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행동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아까 말씀드린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 이런 이 밖의 범죄, 이것을 단순히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죄라는 것을 이 우상 숭배에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죄고 이런 행동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안전함을 찾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는 모든 행위가 곧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에 단순히
예전에 이렇게 달 보면서 이 그릇에 물 하나 떠놓고 비는 이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정해놓고 이것을 내가 행운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범위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절을 하는 것, 그런 행위 자체도 우상 숭배가 되지만 그 외에 내 능력, 그러니까 이 모든 범위가 다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을 믿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고, 내 의지를 믿는 것, 나의 행동, 마음,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찾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 이 말은 이 많은 범위를 이렇게 확장을 했잖아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단순하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 우리의 건강, 자녀, 이러한 특정한 목표를 포함한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 생각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는가,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이러한 이 질문, 그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하나님 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거나 위로를 받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안전함을 느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당연히 않으셨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정말 그래도 내가 참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나 정도면 잘 하는 거지, 이런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다던가, 그래도 내가 오늘 나오기 싫었는데 오늘 하루 어떤 숙제를 끝낸 것처럼 나와서 좀 안정감을 느끼신다거나, 그렇게 단순히 이 예배 자리에 그렇게 끝나버리신다면 이 예배의 자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우상숭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선포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설교자인 저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나 정도면 참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 그래도 좀 재미있었나 보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끝나거나, 그래도 스스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 이런 그 설교자의 말을 내가 잘하지, 이런 정도의 남들이 인정해준다, 이렇게 끝이 난다면 이 설교하는 행위 자체도 저에게 이 설교라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신상에 절을 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고, 그것만 안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정말 모든 부분이 세세하고 정말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우상 숭배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마음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죄,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데, 내 인생에서 죄가 아닌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죄입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이 죄가 되고 왜 우리의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찾기 전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것에 정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너무나 악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죄를 짓고 우리의 생각만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이 선함 가운데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악함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줬을 때 나에게 얼마만큼 득이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잃을까? 이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은 선한 것인데 이 선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정말 이 전적인 부패한 그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이 칼빈 선생님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봤을 때 생각만 나면 이 우상을 찍어내는 그런 공장과도 똑같다는 거죠. 끝없이 모든 대상을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본질이. 그래서 선함 가운데에서도 내 행위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모습, 이 내 선함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선을 행함으로 봉사를 함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 봉사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엔 그러신 분들 잘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리어카에 이제 많은 이렇게 짐을 짓고 이렇게 뭐 연탄도 나르시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파지도 뭐 주스지는 거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도와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뒤에서 막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 뭐 왜 도와주냐고, 자기가 저리 가라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도와줬는데 화를 내. 그러면 어떡해요? 저도 화가 나죠. 네, 그렇죠.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네, 제가 뭐 티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청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자주 해요. 청소를 막 했는데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왜 쓸데없이 청소하고 그러냐고, 청소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잘됐다, 이제 청소 안 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기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한 일을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화가 오고 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상, 우리 이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를 다 그 정도만 나왔어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워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요즘 애들은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요즘 애들은 떨어져 있어서 주워라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안 줍는데요. 제가 안 버렸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참 세상 참 요즘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거나 그뿐만 아니라 이 밖에 지저분하다면 우리가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따라 마땅히 그냥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선을 행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반응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죠. 실망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이 우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청소를 함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우상이 그곳에 있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 이 선한 행위 자체도 우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그 철저한 죄인,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정말 죄를 만들어내는 우상을 섬기는, 찍어내는 공장인, 정말 철저한 부패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표현을 정말 자주 쓰는데, 저는 제 스스로를 정말 나는 인간 쓰레기구나 이런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주일 교회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라도 나오라고 목사를 시켰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네. 이런 정말 이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이라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면 의인이지 않나. 그리고 그들 스스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 욕구에 있다면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뭐 저도 저는 늦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도의 제목들이 막 다 이루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하니까 인정도 해주고 막 그래요. 이제 참 그런 것이 좋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목적이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가정이라는 것, 내 삶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나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내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선한 것들과 하나님을 믿는 행위까지도 우리가 우상으로 변화시켜서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원죄로 인해,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되죠. 무엇인가를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정결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애정결핍이라는 말. 이 애정결핍이라는 질병은 정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애정결핍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애정결핍이라는 말을 이제 이게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애정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어릴 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에게 애정결핍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정결핍이 된 이 성인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늘 이 불안한 정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하고 이 과거에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관심과 애정을 커서 성인이 돼서 계속 갈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받지 못한 이 애정을. 그래서 이 보통 애정결핍의 특징이 자신을 굉장히 이제 떠받들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무조건 옳다라고 누가 얘기해주거나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기를 원한다거나, 그래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늘 어떠한 주지 못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관심 주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것에 심한 거부 반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결국은 이 애정결핍이라는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애정결핍의 뜻은 뭐죠? 애정이 결핍되었다는 얘기죠.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지거나 그것이 모자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결핍으로 인해서 그 없어진 것,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을 끝없이 갈구하고 계속 채워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결핍의 상태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간도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도 이 애정결핍의 증상처럼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원래 계속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완전함을 느낄 때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결핍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늘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우리 영혼의 결핍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망이 있다, 이것을 계속 갈구하게 되고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계속 끝없이 갈구하며 찾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나에게 돈이 있으면 지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인맥이 최고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가치에서 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결핍된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되죠. 그렇죠?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 돈 좋아합니다. 정말 돈 좋아해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이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면, 인맥이 없는 사람에게 인맥이 생기면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안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만족도 주고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는 이 우상들, 이것이 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했을까요? 우리의 이 욕구를 채워주는데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넌 나만 바라봐, 넌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우상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돈 1,000원이 10,000원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한 1,000억쯤 있습니다. 1,000억쯤인데 저한테 돈 1,000원이 소망이 될까요? 돈 10,000원이 저한테 소망이 될까요? 저한테 1,000억이 있는데?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요, 가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돈은 많은 사람에게 1,000원, 10,000원의 가치는 별거 아닌 거예요. 가치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라도 결국은 또 다른 결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늙고 뒤처지면 이 밑에서 생생한 젊은 사람들이, 능력 좋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은 우상은 처음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줘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여줘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가치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죠.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우리의 건강한 이 건강 잃어버릴까? 돈이 있으면 돈을 잃어버릴까?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아무런 의심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허황된 우상 말고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결핍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과 안전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 결과 영혼의 결핍으로 우리는 우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찾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과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현실에 이 상황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찾는 질문 5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할 일 없을 때, 뭐 바쁠 때 말고요. 특별히 할 일 없을 때, 뭐 보던 드라마도 없고 보던 책도 없고 뭐 설거지 할 것도 없고 빨래 할 것도 없고 그냥 정말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이 정말 자유로울 때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죠? 또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 없으세요? 너무 바쁘게 사셔가지고 네, 그 뭐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게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나에게 정말 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가장 먼저 내가 행하는 것.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게을러가지고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계속 핑계를 대는데 예. 정말 자유로운 시간에 정말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 뭐 드라마, 책 이런 거 하나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냥 네, 자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 이 잠이 저를 아끼는 마음이죠. 난 피곤하면 안 돼. 이게 저의 우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당신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내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내가 가장 마음 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물건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의 우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또 예를 들면 예전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훈련을 받은 건 아닌데 그 훈련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해외 선교를 이제 단기 해외 선교를 나갈 때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하나를 이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사용하는 제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가 이제 좀 비싼 기타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정말 저한테 정말 제일 소중한 거였거든요. 이거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주고 내가 떠난다?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절대 근데 죽어도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간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로 다른 거 주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주고 가시기 너무 아깝고 네. 그 기타가 제 우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좀 비싼 거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게 제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당신은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가장 어디에 많이 쓰는가랑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애들이 셋인데 당연히 먹는 걸로 돈이 가장 많이 나가잖아요. 먹는 게 제 우상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돈을 쓰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는 돈, 내가 쉽게 쓰는 돈,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요즘에 카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푸어. 이게 뭐냐면은 차만 가지고 있는 거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월급은 한 200 정도 받는데 비싼 외제차 사가지고
한 월 200 받는 사람과 180만 원을 차에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예, 그런 사람 카푸어라고 합니다. 차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이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옷 사는 거, 뭐 먹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인색한데 모아가지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백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우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명품 백이 이제 나의 우상이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굉장히 쉽게 나의 이게 100원, 200원 아까운데 내가 원하는 것에 돈 막 100만, 200원 쉽게 쓰는 그런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당신의 공상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상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저도 이제 혼자 있을 때 자유로운 시간에 뭘 합니까? 잠을 잔다고 하죠. 잠자기 전에 그냥 막 자겠어요. 자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공상, 상상이 흘러가는 것.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 한 100억쯤 있으면 내가 애들 앞으로 이게 다 뭐도 해주고 집도 이게 다 사고 부모님 이거 좀 드리고 차도 바꾸고 그런 상상, 공상. 사실 100억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쓸까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때 젊을 때 우리 이 마누라 말고 더 이쁘고 날씬한 마누라를 만났으면 내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 공상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예. 뒤에서 웃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공상, 말 그대로 공상이잖아요. 그런 것. 그것이 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특히 분노하나요? 이것이 5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기도 제목대로 응답된 것이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저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가장 큰 원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가? 불만을 가지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뭔가? 그것이 내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해결되지 않는 거겠죠. 그것이 내 우상일 확률 거의 99.9%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외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상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질문들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정말 안정감 있게 할 것 같은 것, 나를 안정감 있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통해서도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게 내가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발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결핍으로 인한 갈급함이라는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의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는 그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채워주고 우리에게 소망과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결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떠난 아담도 뱀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 외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외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며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절대적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곧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이, 건강, 그 밖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우상들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른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려거나 우리가 안정감을 찾으려거나 우리가 소망을 찾거나 희망을 찾거나 가치를 찾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우상들을 저버릴 수가 없고 이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